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의 형제가 8명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의 8명의 형제 중에 3명이 군대로 징집당하게 됐어요.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군대를 갔어요. 이때 당시에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는 20살 이상이 되면 군대에 갈 수 있어요. 20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리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8명의 형제가 있는데 20살 이상 군대 가는데 3명이 군대 갔어요. 다윗은 8번째예요. 막내잖아요. 다윗은 몇 살 정도가 됐을까? 보통 가정에 자녀들의 나이 터울이 몇 살 정도 돼요? 한 살짜리 터울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하여튼 바투바투 그냥 아주 계속해서 1년 만에 낳는다 그래요. 예를 들어요. 1년 만에 낳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셋째가 20살이라 그러고요. 넷째 몇 살이에요? 그러면 19살. 아주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해 봐요. 19살. 그 다음에 다섯째는 몇 살이에요? 18. 여섯째는요? 17. 일곱째는요? 16. 뭐 이런 식으로 있죠. 18, 19, 18, 18, 16. 다윗이 그렇게 되면 8번째니까 15 정도 되네. 그죠? 15살. 1년마다 계속해서 이건 불가능해요, 거의. 2살 터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2살 터울. 그러면 넷째가 몇 살이에요? 18. 다섯째는요? 16. 그 다음은요? 14. 그 다음은요? 12. 막내는요? 10살. 2살 터울로 해도 다윗이 10살이에요. 1살 터울로 나가면은 다윗이 15이고요. 거의 불가능한 거 그거는요.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2살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10살이다. 10살이면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 만으로 따지니까 이 사람들은요.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골리앗,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움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싸움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장군이 있잖아요. 임금님도 있잖아요. 군대를 간 다윗의 형님 3명도 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한판 붙재요. 다른 사람 다치게 하지 말고 니들 중에 대표가 한 사람 나와서 나하고 둘이 싸워서 내가 이기면 전쟁에 블레셋이 이기는 거고 니들 중에 대표가 나와서 이기면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진 거다. 대표를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은요 40일 동안 블레셋하고 대치를 했어요. 무서워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움하러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형님들의 안부가 궁금해. 첫째, 둘째, 셋째의 안부가 궁금해. 그래서 다윗한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주잖아요.
부대에 이거 천부장한테 갖다 드리고 니들 형님들의 안부가 어떤지 한번 알아서 와라 하고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섰어요. 자원해서 나섰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에 큰형 엘리압이요, 아주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나서니까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리압 큰형이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무모하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녀석아, 돈키호테 같은 녀석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어요.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이겼어요. 모세는 어때요? 살인하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숨어 댕기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40년이나 숨어 댕겼잖아요. 나이도 많아. 80살의 할아버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입술이 뻣뻣하대. 사람들 앞에 서면요, 얼굴이 하얘지고요, 얼굴이 빨개지고요, 말이 더듬고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잖아요. 애굽 왕 앞에 서잖아요. 당당하게 서잖아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애굽 왕 앞에 달려나갔어요. 다윗처럼 어리석고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모세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2장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요, 비슷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의 게바, 베드로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음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인정했던 그런 제자예요.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도 아닙니까? 베드로는, 게바, 베드로는. 또 바나바는 어떤 분이에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다메섹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회심을 했어요, 바울이. 그리고는 다메섹에서 체험하고 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나바테아 공화국인 지금의 페트라 그 부근에, 요르단인데 페트라 부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는 예루살렘에 3년 뒤에 올라와서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을 쳤어요. 인정해 주지 않아.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도해서 자기가 보증을 할 테니 이 사람을 믿어달라고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였어요. 그 후에 바울 선생님이 또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8년 동안 목회를 준비하고 계실 때에 안디옥의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했던 바나바 선지자가 바울을 다소에서 모시고 오잖아요.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고 바울은 전도사님과 같은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처음 목회를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또요. 거기다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떠나면서 바울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버지예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아버지예요. 바나바는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베드로도 그렇고 이 게바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요, 바울한테 아주 책망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게바나 바나바에게 책망을 받고 지도 편달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지금요. 마치 다윗에게 무모하다고, 어리석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책망을 했던 그 형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바울도요.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나쁜 소리 있잖아요. 나쁜 말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한국 사람들 말은, 좋은 말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일본 말로 이게 쓰면 안 되는 건데 독고다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요, 독고다이야 이게요. 아나무인이야 지금 이게. 왜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나무인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 있지요, 당돌하지요,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소문이 났어요. 바울 선생님이 할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할례를 하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할례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바울과 바나바를 소환을 했어요.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소환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회의가 열렸어요. 오랜 시간 회의를 열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의 이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의의 결론이 뭔가 하면은요, 할례를 하지 않아도 이방인들을 할례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아도 되고, 대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도 먹지 말고, 또 짐승의 피도 먹지 마라 하는 그런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는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기독교 공동체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확정이 된 거예요. 바울의 복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6절하고 8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사도들과 기독교 사회 전체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행태에 대해서 인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안디옥에 계실 때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오셨어요. 안디옥에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계시잖아요. 이방인 전도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안 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전도를 하기 시작했던 교회 아닙니까? 특색이죠, 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지역에, 그곳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주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예루살렘에
야고보 사도가 보낸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회의를 통해서 할례를 안 해도 된다 했지만은 잘 안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고집불통이, 이 사람들은요. 뭐 보수다, 전통이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왔는데,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보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과거에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힐난했다 그랬거든요. 비난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냥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그냥 떠나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막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과 바나바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그들을 책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 선생님이 왜 그들을 책망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책망할 수가 있었을까?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특별히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바울 선생님은 예루살렘 회의 소환당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해야 돼. 복음에 큰 장애가 생겨. 얼마나 바울 선생님이 기도하셨겠어요.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회의를 올라가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소환당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할 때에 강력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나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을 당돌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나무인이라고, 무슨 독고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바울은 만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요, 이 바울의 태도는요 강경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모세 보세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불덩어리가 이 모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불덩어리가 확 들어오잖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 사람 소리를 듣겠어요? 주의 음성을 듣겠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돌하다, 안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만났으니까 이건 미치는 거예요, 그냥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났습니까? 듣고 계셔요? 들었냐 이거예요. 다윗도 보면은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16장에 있는, 바로 직전에 있는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얘기가 나와요.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돌하다고 무모하다고 어리석다고 형님이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골리앗하고 싸움하러 나가잖아요.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한 체험,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만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세가 그렇지요. 다윗도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래요. 내 의사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에게 나타나서 만나게 해주시고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거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 인종을 초월한 거예요. 남녀노소를 초월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후에 이미 주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 누구에게든지 다 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와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과거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는데 이제는 누구든지예요. 일반 계시야.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방법은 또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벌고 사업장 무슨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물론 기도도 하지만은 이 요한복음 16장에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라는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성령 받는데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만나는데 적용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역할이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도 보면요,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안전병해를 일으킬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역사들이 막 나타나.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 사탄의 하수인과 같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위협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못하게 위협을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외쳤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을 외쳤더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모한 게 아니라 영적
당당함이죠.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당당한 거예요. 자신이 넘치는 거예요.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요, 한 분만 만난 게 아니잖아요. 다메섹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그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 부근에 있는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나바띠아 공화국에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오직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만났던 그 주님과 더 확실하게 더 공고히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통함을 3년 동안 계속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8년 동안 또 다소에 가가지고 목회를 준비합니다. 목회를 준비하다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3층까지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바울이 하잖아요.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니까 계시를 받잖아요. 1차 예루살렘 회의를 위해서 올라가다가 계시를 받았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 전도의 루트를 만들어 놓고 돌아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떠났어요.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바울 선생님이 드로아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유럽 전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신 게 아니잖아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체험을 한 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은요, 수없이 계속 매일 그는 주님과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모토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목동.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목동은요, 1시간 없으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동이에요. 자기는 양이고 언제든지 양과 목동은 같이 있어야 돼. 없으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 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매일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예요. 날마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날마다 함께한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17절에 바울은 나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행해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도요, 기도하기를 쉬고 잠시 접고 기도 생활을 안 하다가 밧세바하고의 그런 엉터리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한 번 실수했는데, 한 번 기도하지 않았는데 사탄이 틈탄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것 가지고 한약처럼 계속해서 우러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의 모세의 생활이 어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뭐예요?
계속 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매일이에요, 매일. 항상, 언제나. 과거가 아니에요. 체험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또 만나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난 사람은요, 당돌해요. 당당해요. 자신감이 넘쳐요. 갈라디아서 기록 목적이 뭡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할례를 또 하래요. 이런 갈라디아의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된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 자유는, 그 기쁨은 방종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이어나게 나간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그냥 썼지만은 복잡하지요.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당시의 모습은 복잡해요. 기껏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만 생긴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문제가 생길 즈음에 고린도 교회도 문제도 같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리가 되고 쌈박질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하나만 생긴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만난 사람이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이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주님과 담대해요. 바울 선생님이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신약성경에 13권을 썼어요. 제일 먼저 쓰신 게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가 너무 감사해서 기록한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고요. 2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셨어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바로 그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때에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어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선생님이요, 갈라디아서의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갈라디아서 기록했는데 그걸 더 보충해서 집약시켜서 요약해 놓은 게 또 로마서거든요. 이 갈라디아 때문에 이걸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는요 6개를 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요, 문제의 결과는 뭡니까? 문제의 결과가 파멸이 아니라 문제가 더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됐어요.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의 이 서신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6권의 편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이 AD 60년에 로마로 들어가셨어요. 로마로 들어가셔서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연금 생활을 하잖아요. 연금 생활을 하시면서 기록한 게 뭡니까? 옥중서신 아니에요. 에베소, 골로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빌레몬. 또 뭐 있죠? 에베소, 빌레몬. 갑자기 생각하는 4권 있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골로새서 4권.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고통도 고통이 아니에요.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기록한 게 또 4권이잖아요. 6권, 4권. 13권인데 3권은 언제냐? 바울 선생님이 풀려나셔가지고 1차 연금 생활하시고 풀려나셔가지고 기록한 게 뭐예요?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바로 풀려나셔서 바로 기록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2차 구금 당하잖아요. 그리고 순교 바로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고난도 만난 사람은 고난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나셨어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만나세요. 항상 만나세요. 우리 손에 잡혀있는 이 능력의 지팡이를 놓지 마세요. 전능하신 분, 창조자 되신 그분, 눈을 열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호흡하고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